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 외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역사의 과정 속에서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남쪽은 남유다로 불리게 되죠. 남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3번째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이었던 히스기야였지만 그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명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존재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게다가 한 나라의 왕까지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아주 궁금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히스기야의 인생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행동을 했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히스기야한테 특별하게 반응하셨습니다. 자, 그런 일들이 다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그런 일들 속에서 2023년 3월을 맞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배우고 또 무엇을 앞으로 실천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29년 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죠.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어떤 일로 무척 바빴습니다. 그 일이란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유대 땅 전역에 저질러 놓은 저주받아 마땅한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믿었습니다. 가령 다메섹 아수르죠. 아수르의 다메섹 신들을 그는 신봉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장소마다 다메섹 신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넙죽 절하게 했습니다. 이거는 마치 일반 살림집에 무당집에 가득히 전시해 놓은 귀신들 모양을 갖다 발라놓고 경배한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런 아버지 아하스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왕이 된 후 그는 제일 먼저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의 상징인 우상들을 다 깨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배하는 유월절을 준수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레위인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정비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를 다시 정결하게 회복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당연히 드려야 되는 11조 제도를 다시 확립한 사람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런 점들에 있어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그렇게 아버지 아하스를 하나도 닮지 않았는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아마도 그의 어머니였던 아비야가 제사장의 딸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그 아들에게 시켰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에 히스기야는 참으로 신앙에 있어서 본이 되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히스기야가 죽은 다음에 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2장 33절을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자, 이런 히스기야 왕이 이런저런 일들을 한 후에란 말이 오늘 본문 1절 말씀 전반부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히스기야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바르게 지도하기까지 했죠. 그런 점에서 그의 아버지 아하스와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칭찬하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그의 인생에는 큰 어려움을 주시지 않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일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인 히스기야였습니다. 착하고 선한 일을 했던 히스기야였죠. 그러니 당연히 그는 축복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돼야 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일들을 다 한 후에 히스기야는 이웃 나라의 침입을 받는 아주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요? 어째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걸까요? 근데 솔직히 이런 황당한 현실은 히스기야만 겪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멀쩡해. 하는 일도 더 잘 돼.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에게는 삶의 모진 시련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이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선은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은 사람도 삶에 찾아오는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말의 참 뜻이 뭔지 오늘 여러분은 바르게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죽은 후에 이르게 되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른다는 것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좁고 협착하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한 영혼이 천국에 이르기까지 사탄이 그 영혼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탄은 크게 구원받은 한 영혼인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해서 삶을 방해합니다. 그 하나는 유혹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쉴 새 없이 자극하고 꿰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거의 매일 매 순간 이런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우리는 믿음으로 그 유혹을 뿌리치죠. 그러나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정욕에 사로잡히죠. 그래서 그 즐거움을 누리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사탄의 방법은 고난을 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당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일 수 있죠. 고난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못을 저지를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 고난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잠시 허락하시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1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경우에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인내가 생기고 그 인내는 천성을 향한 우리의 노정에 더욱 큰 힘이 되어 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난에 대한 이해가 우리한테 있더라도 현실에서 지금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힘든 고난의 파고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대처를 해야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믿음만 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 안에서 고난에 대하여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에서 우리는 배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의 인생에 찾아온 저 무섭고 두려운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의 침략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나요? 첫째로 히스기야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그런 환난을 이기게 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자기가 해야 할 일은 없는지 찾았고 그 일에 전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는 무려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의 대군 앞에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신하들을 부르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대처를 강구했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었던 샘물의 근원이 아수르 군대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그 샘의 근원을 막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샘 물줄기가 자기가 또 자기 백성들이 있는 성 안으로만 들어오도록 520m의 긴 수로를 파냈습니다. 2,500여 명의 인편을 통해 7개월 동안 눈물 어린 작업을 통해 공사를 이루었죠. 지금부터 무려 3,000년 전의 말입니다. 바로 그 수로가, 그때 그가 만들었던 수로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한복판에 남아있는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그곳을 지난주에 우리 교회 제2차 성지순례팀이 직접 거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성벽을 보수했습니다. 성벽보다 더 바깥쪽에 밀로를 세우기도 했죠. 쉽게 말하면 히스기야는 기존의 성벽에 이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새로운 방벽을 더 두텁게 세웠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가 고난을 당했을 때 했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아수르 군대가 여러분의 인생 앞에도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기도원에 가셔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거기만 있으면 안 되고 기도 끝나면 내려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그걸 찾아 하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취해야 할 태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히스기야는 그 상황의 전적인 열쇠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열쇠를 하나님께서 쥐고 계신다는 걸 일말의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우리와 함께하는 분, 그분이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그와 함께하는 자는 고작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울 것이야 하며 말하니까 유다 백성이 그 말에 모두 안심했다고 오늘 성경은 전해줍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자기 앞에 서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질병,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삶의 어려움, 지금 여러분에게 찾아온 가정의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믿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사네립이 든 그건 그저 육신의 팔이라고 히스기야는 믿었어요. 그러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조정하시고 억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니 걱정하지 말거라.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모두 안심했습니다. 오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안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본문의 히스기야가 가진 믿음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게 뭔데요? 가장 먼저는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천명할 수 있는 영적 기백을
그는 평소에 다져놓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도 그렇게 평소에 잘 다져놓은 그런 견고한 믿음이십니까? 여러분, 믿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어떻게 역사해 오시고 계시는지 그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경험들이 우리 믿음 안에 존재할 때 그 믿음은 위기를 만나도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오늘 교회 가야지 성경 들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거 큰일 나요. 그렇게 하다가 평소에 설거지를 하건 운전을 하건 메이시에 가서 가방을 사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뭘 해오셨지? 어떻게 하셨지? 내가 슬플 때, 내가 기쁠 때 뭘 하셨지? 내 새끼들과 내가 복잡할 때 뭘 하셨지?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내 마음에 한켠에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또 쌓아두고 그런 믿음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오늘과 같이 시련이 닥치기 전에 뭘 했어요? 그는 성전을 정화했어요. 제사장들을 불러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다고 다독였어요. 그런 믿음의 활동들을 전개하는 동안 히스기야는 분명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밀도 있는 친밀한 교제가 당연히 있었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는 말씀을 대하며 기도하는 경건의 삶을 매일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제가 우리 교회에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게 이상하게 기도회 사람들이 줄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기도회의 사람이 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교만한 거예요. 토요일 날 8시로 새벽 기도회를 오전으로 바꿔놨는데 더 안 나와. 다시 새벽으로 옮길까요? 교회 예배 자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예배 자리는 성도들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나빠서 운전하기가 힘들어서 삭신이 쑤셔서 그 이유가 될 수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유지. 나는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잘 되고 뭐 잘 될 때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어요? 히스기야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었던 건 평소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히스기야는 위기 상황을 맞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뭘?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전적으로 자기를 맡긴다는 건 여러분 이거예요. 자신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만을 바라는 게 아닌 것. 혹 자기가 기도하며 바라는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것. 그게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바라는 걸 쫙 얘기하고 그걸 기다려요. 맞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어떻게 안 드려요? A, B, C 원합니다. 해놓고 그러나 그렇게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하시겠죠.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한 그대로 들어주시나 안 들어주시나 체크해요. 그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을 드리는 믿음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믿음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뭔데? 자기가 바라는 걸 말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 믿음. 이 믿음을 발산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오늘 히스기야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나냐면 18만 5천 명의 적군이 다 하루아침에 진멸돼 버렸어요. 히스기야하고 그의 군대는 칼 한 번 쏘지 않았는데 다 없어 가버렸어. 아멘을 안 해. 이쪽 동네, 오른쪽 동네는 아멘을 다시 할게요. 다시. 다 사라져 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위기를 극복하는 게 급선무죠.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그리고 기대하는 쪽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이것저것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는 실제로 뭐가 더 옳은지 몰라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이런 걸 원하지만 들으셨죠, 하나님? 그러나 이거 자신이 없어요. 이게 진짜 나한테 좋은 것인지 하나님이 진짜로 좋은 걸 주세요 하는 게 전적인 믿음이에요. 솔직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근원되는 생명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죠. 하나님 마음에 미치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못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내가 기도한 거 그대로 이루어주나 안 이루어주나 이거 체크하지 마시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까? 어떤 대답이든지 내가 받아들이는 거.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지난 1779년 나폴레옹이 유럽 전역을 점령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오스트리아의 어디야? 펠트커크라는 동네 작은 마을에 이 프랑스 군대가 싹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디 안에 들은 생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펠트커크 주민들이 모였어요. 교회에서 모였어요. 어떡하냐? 우리 그냥 다 투항하자. 포기하자. 아니야, 우리가 맞서 싸워야지. 그래서 막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결정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주민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마침 오늘이 부활주일이고 하니 우리 결정이 안 되는 일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예배 드리면서 한번 주님의 뜻을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다들 그 나중에도 그럽시다 해서 그럼 이제 사람들 다 오라고 종을 치세요. 교회 종. 옛날에는 교회 종 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을 부르러 교회 종을 똥똥똥 쳤는데 그때 이 프랑스 군대가 어떤 착각을 했냐면 오스트리아 대군이 얘네들을 구하려고 지금 반격해 온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군대가 그 포위를 풀고 다 퇴각했어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도대체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18만 5천 명이든 180만 5만 명 얼마든 간에 다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어떻게 그 프랑스 대군을 그 조그만 펠트커크의 주민들이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맡기는 믿음으로 예배를 먼저 드리기 위해 종을 쳤을 때 프랑스군이 착각한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그 능력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는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길 때, 지금 2023년에도 그 기적을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게 그만큼 힘드신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나 그 다음 기도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델이에요. 히스기야는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과 함께 싸우시리라고 했어요. 그는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대한 기도를 했지만은 마음으로, 그것이 자신이 꼭 성공적으로 승리할 것을 보장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걸 오늘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만 했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걸 거기 그렇게 써놓지 않았어요. 왜? 그는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저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다른 거예요. 오늘 2023년 3월 5일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향해 사순절이 시작된 지 벌써 9번째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을 맡기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맡기세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았던 것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의 주님이시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3년이라는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며 3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살면 살수록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으니 또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어렵고 힘든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우리를 매 순간 분초마다 인도하시옵소서. 그리하여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복된 삶이었노라. 훗날 나의 후손들이 나의 삶을 가리켜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